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정말로 궁금할 겁니다. 주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세 가지 해석에.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정확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당한 해석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이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이 천사들이라는 말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교부들이 이 해석을 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물질적인 천사가 어떻게 여자로 하여금 잉태케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죠.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증거가 없어요. 천사가 여자를 잉태케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심판이 사람에게 집중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천사들에게 심판이, 이 본문에서 천사들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홍수로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새들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라멕을 잇는 폭군 왕조의 계승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폭군 왕조이고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모두 후궁으로 불러들여서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들, 용사들, 이러한 사람들로 또 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또 홍수 심판을 내렸다.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들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안팎의 어떤 문헌에도, 어떤 증거에도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적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집단적으로. 왕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적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성경 밖에도 없어요. 큰 문제죠.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다. 이런 거죠. 이것은 문맥에 잘 맞아요. 여러분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를 따라서 지금 그 맥락을 따라서 6장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계속 지금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아는 누굽니까? 노아는 이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맥락이 잘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도 문제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사람하고요. 2절에 보시면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1절의 아담은 인류를 총칭하는 아담이고 2절의 아담은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4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얘기할 때는 딸들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5장에 가면요, 딸 얘기가 9번이나 나와요.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자녀를. 그게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상, 이렇게 문법상으로 보면 이 딸들이 오히려 셋의 딸들, 셋의 가문의 딸들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해석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의 아들들로 본다면, 자,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을 그냥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딸들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니까. 1절과 똑같이. 그렇죠? 그냥 모든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의 경건한 아들들이 누구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하거나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결혼이 금지된 당시에 셋의 경건한 가문에서 결혼이 금지되었던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도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면서 이 통혼 문화가 셋의 경건한 가문의 믿음을, 경건을 위협했고, 이것이 하나의 대세의 문화가 되어서 결국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 이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본문이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쇠퇴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경건한 씨를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이 경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셋의 가문에. 그것이 경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위협에 빠진 거예요. 노아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노아의 가족밖에.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경건한 믿음의 씨를 보존하는 일보다는 여기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다, 좋아하다, 삼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보고, 좋아하고, 취하다, 이 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꾀임의 계략에 이 경건한 계보의 후손들이 넘어가서 이제 이때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고 여자의 씨를 보존하는 이 믿음의 계승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